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2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입니까? 입니다. 사실 1대1 제자 양육 마치신 분들 모아놓고 제자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네. 여기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보통 이런 질문은 함정이 숨어있기 마련인데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별로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는 제자가 되는 과정을 고기를 먹는 과정과 한번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입에 넣으면 이 입에서 분해되고 찢어지고 완전히 부셔져서 식도를 타고 넘어가서 위에서 또 분해되고 장에서 또 분해되고 해서 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그 먹은 사람에게 그러죠. 소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소화가 됐을 때에 그게 제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고기라는 이 존재가 남아가지고 나는 소화가 안 될 거라고 버틴다면 그 위장에서 토해내고 말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찮게 읽게 됐는데요. 당시 저는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난 상태였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조금 미성숙했던 시기입니다. 고3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학업에 대한 것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관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3시간씩 4시간씩 그때 기도했던 시절입니다. 뜨겁지만 미숙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당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 제자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 주셔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저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야지. 그게 제자다 라고 책이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연애를 막 시작한 소녀처럼 그 돈 많고 능력 있는 어떤 오빠를 만난 소녀처럼 그 소녀는 오빠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사랑 아니야. 오빠가 네 돈줄이야? 라고 했을 때 상처를 받은 소녀처럼 저는 울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럼에도 이 책은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그때 심각해서 울면서 목회하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제가 책을 좀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제가 이후로는 다시 안 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죠. 철저히 나 자신을 부정하고 오로지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마치 많은 분들 함께 합니다. 16주간의 과정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 사역지에서 이 과정을 제가 진행해 본 적이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료했으니까 나는 제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아무도 대답이 안 나왔죠. 왜냐하면 제자라는 삶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제자인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네 하겠지만, 끈질기게 물어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자라서 어떻게 삽니까? 뭘 합니까? 그 삶이 정말 제자 같습니까? 라고 끈질기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한계입니다. 제자 양육을 수료한 분들, 그리고 수료하신 분들은 양육자가 너무 대단해 보이셨겠지만 양육자분들 역시 그 마음에 똑같이 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아주 부끄러운 일화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질문하게 되죠. 아니, 베드로가 정말 제자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 66절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 거의 포함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재판 받으실 때 사형을 언도받으시는데 그 죄명이 사실 단순히 신성모독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크게 보면 신성모독이 맞겠지만 1차 유대 재판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는 죄명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은데 정말로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재판에 사형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지만 이미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가 사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거짓 선지자로 자기들이 이제 재판을 한 다음에 사형권이 있는 로마 법정에 넘기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죄명이 바뀌죠. 신성모독,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그런 초월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고대 세계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을 뜻합니다. 왕은 천자입니다. 천자. 이것은 로마 세계나 심지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자. 그래서 신하들이 만약에 이 반역을 일으켜도 스스로 왕이 되지는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었지 스스로 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명을 이 자는 신의 아들이라 한다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반역자냐? 라는 질문이 포함된 것입니다. 로마는 이런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침 또 유대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은 자니까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좋은 작전인 것이죠. 이게 이런 재판을 둘러싼 상황들인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국가 반역죄로 로마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다 십자가에 박힙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국가 반역을 꾀하면 당연히 주동자가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따라간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알아보더라라는 것이죠. 몰래 상황만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얼굴을 알아봅니다.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아니다. 나중에는 그 말투를 트집 잡아서 너 갈릴리 말투 쓰니까 예수님 제자 맞다. 아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배신할 거다라고 했을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계속 따르겠습니다.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주님을 배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얻고자 했던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믿었고
새로 세운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 운동이 다 실패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더 이상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제자가 맞습니까? 스스로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가 맞습니다. 세상에 어느 어떤 기독교인이 야, 베드로는 제자 아니야. 왜?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맞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제자입니까? 베드로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자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배신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 찾아오시는 거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님 제자 안 할란다. 나 그냥 어부할란다. 심지어 그 말에 제자들 6이 동조해가지고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관두고 제자를 관두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셔서 베드로를 먹이시고 심지어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까지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으로 내 힘을 다해서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베드로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베드로가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뒤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말씀 전하셨지만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 헛된 것만 바라고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 달아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뉴턴, 사과 뉴턴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입니다. 어머니 다 사과인지 아셨죠? 아닙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버지는 좀 비종교적인 그런 선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태어나서 잘 살다가 어머니가 6살 때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반항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에 나가 선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노예 무역 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아주 불법적이고 나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뉴턴은 더 행실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달 같았던 거. 그래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배 선원들이 뉴턴을 도저히 못 당하겠으니까 얘를 쇠사슬로 묶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선장이 뉴턴을 그 노예 무역하다가 서아프리카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뉴턴은 서아프리카에서 그 공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갖은 고난과 핍박과 이 체벌과 강제 노역을 하다가 겨우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냐면 아버지가 배를 보내가지고 그 배에 구출돼서 오는데, 그런데 영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 다 풀리나 싶었는데 아주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배가 난파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뉴턴이 두려움에 떨다가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뉴턴은 그 일화를 보면 선원 생활할 때 찬송가를 개사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걸로도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찾은 겁니다. 그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뉴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찬송시를 하나 작곡하는데 그 찬송시에 음조가 붙어서 찬송가가 된 것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누가 뉴턴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뉴턴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구제불능했던 뉴턴을 주의 종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그 뉴턴을 제자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1:1 제자양육 마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용감하게 대답하기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야 반듯할 수 있죠. 저 사람 정말 제자양육 봤더니 완전히 변했어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경건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나는 알거든요. 나는 아니까 섣불리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솔직하게 어떤 기도 드립니까?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을 때로는 나의 돈줄로,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들 16조 가정 동안 여러분이 애를 쓰셨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애를 쓰신 것입니다. 아까 간증도 너무 은혜스러운데 간증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누가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3절 4절 가사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미숙하죠.
앞으로 인생의 길에서 아마 또 쓰러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그 16조의 수료증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내가 받은 집사, 권사, 직분을 자랑 삼는다면, 만약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그 직분을 자랑 삼는다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어느새 또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예배드리기 오늘 하루 쉴까?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익보다, 내 성공보다 다른 사람 챙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 못하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렇죠.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맞습니다.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꿔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면서,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제자로서 나아간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불쌍한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살리시고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삼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더 나은 모습 되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